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협상의 법칙 제12개 공유함으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23번째 주일이자 2025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주님께 먼저 존귀와 영광과 감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우리 내일의 걸음걸음마다 은혜의 발자국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는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다가올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함이 여러분 삶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심을 인정하면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이해하고 품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한 간대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대립 속에서도 원망보다 감사를,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세상은 쉽게 단죄합니다. 넘어지는 자에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정죄의 돌을 덜기 쉽고 실수한 자를 붙드는 대신 침묵 속에서 밀어내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논리의 힘이 아닌 긍휼과 간용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약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강력한 설득의 언어이며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속에 구현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안방마인이지만 아이가 없어서 처백에 핍박받는 한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자식을 얻지 못해 조롱당하며 성소에 나아갔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입술만 움직였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즉각 반응하지 않고 겸손히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나의 태도는 억울함을 향한 그 반발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자의 내면에서 나온 담대한 간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설득했고 그 설득은 엘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긍휼의 대화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 역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룻은 혈연이나 민족의 조건을 넘어서 관계의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지 효성이 아니라 긍휼로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룻은 남김받은 자였지만 긍휼로 나오미를 설득했고 하나님은 그 태도를 사용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궁율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으로서의 건세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금식하며 자신을 낮추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의 중보는 논리가 아닌 생명의 강구였고 그녀의 음성은 힘이 아닌 긍휼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족을 위하여 하지만 한 사람의 남편을 향해 간대히 말했고 그 설득은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긍휼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긍휼은 영적인 감각이며 혼적인 결단입니다. 긍휼은 상대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이며 억울함을 삼키고 설명보다 기다림을 택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긍휼은 육적인 실천입니다. 말보다 태도로, 정죄보다 포용으로, 상황보다 관계를 붙드는 몸의 반응입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그러나 그 협상은 더 강한 논리나 더 큰 목소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긍휼, 더 넓은 관용, 더 오래 참는 기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책망보다 인내로, 심판보다 자비로 우리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긍휼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한나의 침묵, 룻의 충성, 에스더의 강구, 그 모두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협상해야 될 수많은 자리 앞에 섭니다. 그때 말보다 깊은 긍휼로 설득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은 즉각적인 승리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방식입니다. 긍휼함으로 간대히 여김의 협상의 기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원리를 붙듦입니다. 여리고성은 단단했습니다. 두꺼운 성벽은 그들의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고 사람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넓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창녀였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여리고의 가장자리에 살아가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온성을 뒤흔드는 믿음과 긍휼을 숨겨두셨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심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질서 사이에서 한 여인이 어떻게 긍휼과 간대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의 시민이었으나 여호와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녀는 엄란한 과거를 가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함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고 마태복음 1장 5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그러나 무기가 아니라 긍휼로. 라합은 자신의 위협을 감수하며
두 정탐꾼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요청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여호수아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심판 앞에서 은혜를 구했고 계산 대신 긍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성이 무너졌을 때 오직 라합의 집만이 남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나 긍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무수한 여리고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체계, 두려움의 벽, 냉혹한 거래 속에서 여전히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는 긍휼로 반응하고 간대함으로 설득하는 자이며 자신의 생존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를 품고자 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합은 여인이었고 약자였고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협상했고 긍휼로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붉은 줄 하나를 보시고 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줄이 바로 긍휼의 언어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라합의 협상의 기술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얼리를 붙듦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긍휼함으로 간대히 여김의 협상의 기술 두 번째는 긍휼과 간용으로 분노를 잠재움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유랑하던 다윗에게 남은 것은 무명과 분노 그리고 조용히 타오르는 정의감뿐이었습니다. 바람강야의 끝자락 그곳에서 다윗은 피신 중이었다고 사무엘상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이었고 자신의 부당한 고난을 마주한 채 어딘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이름이 한 사람이 기름을 붓듯 다윗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의 뜻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부와 지위를 가졌으나 분별과 겸손이 없던 이 나발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하고 조롱했다고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고 사무엘상 25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협상은 이제 끝난 듯 보였습니다. 복수는 정당해 보였고 그의 사람들도 더 이상 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내 부친이 기뻐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삽니다. 그녀는 단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멈추기 위해 나섰고 피로 물들 뻔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무릎 꿇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길 앞에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고 말보다 더 깊은 긍휼과 간용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로막았다고 사무엘상 25장 17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을 분석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다윗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말보다 마음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녀는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설득이 아니라 예언 같았습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라고 사무엘상 25장 3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영적 긍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 있을 것이오라고 사무엘상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죄의 회피가 아닌 예언적 분별, 감정적 충돌이 아닌 신적인 관점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다윗을 그 자신보다 더 높이 바라보았고 그 복수라는 일시적 감정보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더 큰 그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나발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리석음조차 긍휼로 품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왔다고 사무엘상 2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손에 피가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쳤고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조용히 무너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협상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어리석음과 다윗이라는 분노 사이에서 그녀는 긍휼이라는 언어로 그 둘을 다 품었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고 설득했고 논쟁하지 않고 꿇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단호했고 겸손했으나 명확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칼보다 강했고 나발의 오만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말을 듣고 즉시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시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망하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공갈을 칭찬하는 다윗의 모습. 결국 아비강일의 긍휼은 나발을 구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나발을 구했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공동체 전체를 피해 보복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등불이었고 무너진 골짜기에 둔 그 돌다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상과의 협상을 무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 세계 사이를 중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고 사무엘상 25장 4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으로 들어온 여인이었으며 긍휼의 협상가로 쓰임받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그러나 계산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처럼 긍휼로 하십시오. 간대함으로 하십시오. 어리석음과
분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다리를 놓는 자가 되십시오. 때로 협상은 한 사람의 분노를 멈추고 또 다른 사람의 심판을 지연시키며 공동체의 무너짐을 막는 성벽이 됩니다. 아비가일은 한 시대의 경향 속에서 잠잠히 칼을 꺾고 은혜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공율로 세상과 협상한 자의 결말입니다. 아비가일의 협상의 기술은 공율과 간용으로 분노를 잠재움이었습니다. 공율함으로 간대 여김의 협상의 기술, 세 번째는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를 공율로 녹임입니다. 길라 땅에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입다. 그는 용맹한 자로 불렸으나 그 출생의 배경은 그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왜곡시켰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은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식 아내의 자식이 아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인 입다를 그의 형제들은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고 말하며 쫓아냈습니다. 입다는 공동체에서 밀려났습니다. 피는 같았지만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배척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돕당으로 흘러갔고 그곳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잡류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분노로 자신을 망치지 않았고 쫓겨난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살았습니다. 불의에 분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공율로 녹이는 법을 배운 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자 길랏 장로들이 위기에 빠진 백성을 구원할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버린 자, 자신들이 밀어낸 자 입다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입다가 예면당했고 경멸을 당했고 상처받았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 앞에서 입다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한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냐라고 사사기 11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묻지만 그 물어본 정죄가 아닌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입은 싸움을 일으키지 않았고 마음은 간대함을 품었습니다. 입다는 세상과 협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협상은 조건을 따지는 정치가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율로 시작된 내어줌의 언어였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배신을 듣고 백성의 아픔을 자기 상처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명 전체를 던졌습니다. 그는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탁하는 기도였으며 거절당한 인생을 다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항복이었습니다. 입다는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는 단지 칼을 든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율로 민족을 품고 나아간 사사였습니다. 상처받은 자였지만 상처로 싸우지 않았고 배척받은 자였지만 배척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인정과 자리를 백성의 생명으로 대신 채웠습니다. 그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진짜 승리는 과거의 상처를 복수로 갚지 않고 간용과 헌신으로 덮은 데 있었습니다. 입다의 긍휼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품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였습니다. 그는 거절당한 자였지만 거절을 끝내는 자가 되었고 버림받은 자였지만 공동체를 다시 품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그러나 힘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선 긍휼로 하십시오. 입다는 자신의 불행을 지렛대 삼아 공동체를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품고 그 구원이 한 민족에게 흐르도록 다리를 놓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기억되었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 목록 속에 포함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와 사회, 가정과 공동체는 입다와 같은 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처를 당했지만 그 상처로 싸우지 않고 도리어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자이며 거절이 은혜가 되고 쫓겨남이 구원의 문이 되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입다는 세상과 협상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협상한 자였습니다. 그의 입술보다 그의 용서가, 그의 말보다 그의 내어줌이 그 백성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승리이며 거룩한 협상의 언어였습니다. 입다의 협상의 기술은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를 긍휼로 녹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세상과 협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은 힘으로 이기는 길이 아니라 받은 긍휼로 살아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처와 억울함을 품고 복수를 말하고 싶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오직 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 은혜가 흘러가 다른 이들을 살리는 강물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지나온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때가 많지만 은혜는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는 바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듯 이제는 그 붙드심을 누군가에게 건네십시오. 복수를 말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길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며 낭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합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 여리고 성의 온 사람들이 그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위로도 하늘에도 하나님이요 땅에도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십시오. 말씀 믿으시고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의의 멸관에 넘치는 착하고 충성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통하여 혼돈의 시대를 거룩한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2025 오순절로 23번째 주일
한나와 같이 담대한 간용으로, 모함 여인 룻과 같이 관계의 충성으로, 에스더와 같이 생명을 건 강구로, 라합과 같이 믿음과 긍휼로, 아비가일과 같이 긍휼과 간용으로, 입다와 같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을 내어줌을 통하여 거절이 은혜가 되고 쫓겨남이 구원의 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며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로 23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종의 밀들을 거듭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부족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김 받은 그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간대히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2026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